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은 53절부터 58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53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4일 동안 저희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바이블 엑스포 때 마태복음을 가르쳐 주신 우리 양용희 교수님이 쓰신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그 책에 보시면 13장에 나오는 8가지 비유의 그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있나요? 8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비유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결 비유, 마지막 비유는 집주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8번째 비유 사이에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앞부분의 3가지 비유는 성장에 관한 비유이고, 또 오늘 살펴보게 될 그 뒤에 나오는 또 3가지 비유는 발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라는 티칭 메서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약간은 생소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산상수훈의 설교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들을 복음 사역을 위해 파송하실 때 권면과 지침을 주셨는데, 알쏭달쏭한 비유로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했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제자가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가르침은 천국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을 나누는,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모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 교독했던 그 말씀,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말입니다. 그 결과는 57절에 배척입니다. 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을까요?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반응이 달라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시나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정의를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기며 따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 어떻게 달라야 할까?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 말입니다. 내가 사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의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44절 말씀, 보화 비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한 절 가지고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비유인데 이 비유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나옵니다. 소작인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밭을 일구면서 땅을 파다가 뭔가 걸려요. 보니까 보화입니다.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Nobody knows. 만약에 그 밭의 주인이 그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놨다면 소작인에게 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전쟁이 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해서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은행이나 뭐 시큐리티 디파짓 박스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귀중품들을 땅에 묻어두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엄청난 액수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땅에 가서 묻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 수 없는 보화가 땅에 묻혀 있는데 한 가난한 소작농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finders keeper 이런 게 아닙니다. 주순 사람이 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통상적인 법으로는 땅에 묻혀 있는 것을 꺼내면은 그 땅을 소유한 주인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꺼내지 않습니다.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나요? 다시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기는 뭘 가졌겠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잘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보화가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진주장사 비유에도 다시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들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상을 드리고 싶은데, 기뻐하며입니다. 기뻐하며. 내 소유를 다 파는데
억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헌신을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재정적인 헌신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도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달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냐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진주장사 비유를 보십시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대비가 있습니다. 44절에 나오는 농부는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헌신해야 돼요. 근데 부유한 사람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는 보석상 운영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가게 안에 있는 보석만 쳐도 엄청난 소유입니다. 네, 부자입니다. 여기 부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찾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또 나오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그 진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찾습니다.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진주장사도 마찬가지로 다 팝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연결되어 있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부담감에서 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물질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세들이 신학교 안 갑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너무 익스포즈 돼 있다 보니까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목회길 못 가겠다는 겁니다. 편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도 거기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교 건물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의 미래는 너무 어둡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잘 돼야죠. 저희 집에도 넷이나 있는데 다 잘 돼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는 다가올 심판을 대비합니다.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사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들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어부였잖아요.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뭘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는 복음 사역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아마도 갈릴리 바다, 호수였을 것입니다. 제가 주석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이 어류가 24종류나 있대요. 근데 그 24종류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시나요? 레위기 지나왔잖아요. 레위기에 보시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가려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복음사역의 그물에 누가 걸릴까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복음사역의 그물에 걸려들기는 걸려들었는데 말입니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양희 교수님이 그분의 책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물 비유는 바다에서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여 세상에서 예수께로 모여든 무리를 상징화한 그림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경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예수께 모여든 무리 가운데에도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가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며, 그러한 자들 사이의 구분 역시 세상 끝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참된 제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해석에서 말씀하시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의인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그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지 못해서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도전합니다. 5절입니다. 스크린에 안 떠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럼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복음사역의 그물에 걸려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너 진짜냐? Are you for real?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가스펠 코올리션에서 에디터로 사역하시는 저스틴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church should be a safe place for sinners. 그렇죠. 죄인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without being a safe place for sin. 죄 짓기에 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네. Do you understand? 너희 진짜냐?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Yes.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비유로 당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직역을 하면 scribe 이렇게 돼야 되는데, teachers of the law.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손으로 카피를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카피하는 것은 율법,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복사본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일컬으시나요? 52절에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친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서기관 같은 역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야 할까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52절에 나오는 새 것은 새 언약에 속한 진리들을 말합니다. 옛 것은 옛 언약, 올드 커버넌트에 속한 진리들을 말합니다. 이 두 진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언약으로 계시하시는 천국의 비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복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 예수 믿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야 해요. 이번 종료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듯이 우리 봄에 하는 세례식에는 우리 영어권, 우리 자녀들 다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드립니다. 지금 중고등부에서 30-40명 정도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3주간 세례 교육, 입교 교육을 하면서 3주 동안 본인의 신앙 간증을 준비시키는데 몇몇 학생들이 간증을 못 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에 대한 그 말을 자기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으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학생은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엄마가 시켜서 왔다고. 그래도 와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을 간증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52절 말씀을 영어 성경 ESV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s been trained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trained for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으로 훈련되었다 이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 풍성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하시면 그 간증 쓰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세대, 2세대 모든 열림은 교회 신앙의 세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re always one generation away from extinction. 교회는 한 세대 안에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멸종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예수 믿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예수 제자 되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켄터키의 애스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리바이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CNN에도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켄터키 시골 한 촌구석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라이브 캐스트 보니까 밤새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이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각 대학 캠퍼스마다 좀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 대학에서는 주중에 2번, 3번씩 모여서 채플이라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채플 예배가 끝났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루 24시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백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헌신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 안에 부흥의 불길이 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어느 선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